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이 열심이든 또 열심이 아니든 기도를 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를지라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세월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나이를 떠나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대부분 기도의 그 패턴을 보면 오로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고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의 신세 한탄도 있고 자기 답답함도 있고 또 간절히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겠다라고 조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기도 자세라는 거죠. 제가 24년 전에 처음 미국 와서 놀랬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가 한국 예배에서 월등히 횟수가 작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주일 예배 1, 2부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없으면 오후 예배 있고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은 구역 모임, 제자 훈련 모임, 금요일 날은 또 심야 기도회 쭉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처음에 어색하고 좀 힘들었던 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와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눈이 3cm, 4cm 온다. 그러면 예배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안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목회할 때 비바람 치고 천둥 치고 눈이 많이 와도 한 번도 제가 예배가 캔슬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안 되고 교회 가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자세는 어떨까?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참전 모세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인생 팔팔하고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힘 있고 땀 흘리고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댔는데 그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다가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힘 다 빠지고 80세가 돼요. 노인네가 돼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자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처럼 썬블락이 있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에 온전히 다 빛을 받았어요. 얼마나 얼굴은 검게 걸렸겠어요. 그 다음에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길었던 그 모세 앞에 이제 인생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부르셨을 때 그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억울했겠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왜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처음에 그렇게 불평했던 모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약속대로 내가 보낼 텐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는 가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로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발각되어지면 죽임 당하는 거 압니다. 한 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그가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3일을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요, 오히려 하만을 목매달아 죽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케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케 하려고 내가 이러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제목 따라서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4장 1절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전적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살인에 공모했던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합니까? 그 앞절 말씀 보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베드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기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여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는 로마 군병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50일 만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심정이 약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해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워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저는 98%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에 문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문제 일으켰다가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보고 그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 목회자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살고 교인들이 볼 때 일반인이나 목사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의 삶과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세상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백성들아, 장로들아,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내가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저 병자는 내 이름으로 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그 얘기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은사적으로 막 하고 예언하고 능력해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것 없어도 쪽팔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없다고 징징징거리고 힘들다고 동동동거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형편이 되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연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저처럼 병든 자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15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사제 말고 나가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요, 싸우면 마귀는 피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면 마귀한테 집어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 됐다고 내일도 베드로 같은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면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십시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십시다.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수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갈라질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서로 왼수가 되어 목사파, 장로파, 성도파 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깨어져 갈라져 나가는 건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얘기가 인터넷 퍼지면 누군가 저한테 화살을 돌리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그딴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졌던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나눠졌던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분리시키는 자, 깨어뜨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분란이 있다가도 화합이 됩니다. 서로 미워하다가도 화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사랑했던 사람도 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 안에서 디딤돌이 돼야지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해야 됩니까?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보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신실하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사정을 하잖아요.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말이지, 예수 때문에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고 말이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만 머리 숙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면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걸 하다가 넘어지거나 망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한 과정이고 훈련이고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기도 좋아해. 그다음에 말도 참 둘러대.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는 그 삶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 힘과 능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대제사장들과 공회관들이 악하다는 거 베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기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처럼 계집종의 말에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삶을 살았는데, 저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도 담대합니다. 술 취해 보십시오.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운전하다 느려도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요, 경찰서 끌려가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와 함께 은혜 주신 예수,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새벽기도 갔는데, 수요일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가 알았다고 양말 벗겨놓고 자차 주무시라고 옷 벗겨놓으면 벌떡 또 일어나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애들 어디 갔냐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내 힘과 능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걱정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왠지 모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못 느꼈던 거,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래서 예배에 가는 것이고, 이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래서 찬양하는 것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살아있으면 주의라고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러한 왠지 모를 담대함이 생깁니다. 술 취한 사람이요, 내일 렌트 빌릴 건데 오늘 술값 지가 내겠다고 열심히 지갑 열어가지고 돈 다 내고, 집에 와서 나 다음날 아침에 돈 어디 갔냐고 와이프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어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잡혀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핍박이 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여기 말씀 오늘 읽는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네. 우리도 잡혀갔다 풀려왔어. 야, 이제는 예수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어. 그러면 어디 갈까? 도망갈까? 어디로 이사 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굽어보시고, 여기 굽어보시다는 그 헬라어가 에피데온이라는 말이에요. 에피데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복음을 전하면 다 죽인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핍박이 물러가도록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피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읽은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십시다. 병원에 갔더니 여자분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유방암 말기십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위암이나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게 사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셔야 1년 사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다.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들 같으면은 그냥 췌장암 말기십니다. 자, 이 얘기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나이를 떠나서. 자,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보이실까? 저도 가끔 혼자서 그런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이 불치의 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도 요즘 암들이 많다니까 나도 그런 일 안 걸린다는 보장을 내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은 울고불고 하면서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길 저길 찾아보려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연명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목사님, 제게 주어진 시간, 방사선 치료하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다가 제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5년을 더 살고 덜 산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내 믿음을 지키며 살다 가고 싶다고. 근데 예상보다 1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우셨습니다. 교회 가셔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신실해지셨어요. 성도들은 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로 나온 성도들의 가족의 이름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나와주어서 고맙다고. 그 인사가 처음에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조차도 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여러분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왜 장로님 좀 더 일찍 알리지 않으셨냐고. 목사님 목회하시다 보면 다른 일도 힘드실 텐데 제 문제까지 힘들게 하면 목사님 마음도 불편하실까 봐. 그러시면서 앞에 있는 파전 한 조각을 담임 목사님 접시에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더 오랫동안 목사님과 제가 함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의 성도들은 왜 장로님이 자신들의 손을 그렇게 꼭 붙잡고 우리 교회 나와준 게 고맙다고 하셨던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다가 장로님답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 5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게 유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간보다 우리를 더 빨리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 알면서도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회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저렇게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었을 때에 그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2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무덤을 지나다 보면 한 묘비 비석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1000번의 인생을 준다 해도 내가 그 1000번의 인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선교사는 자식의 그 죽음에 개의치 않고 그 자식의 뒤를 따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 묻혔기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도와야 할 선교사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낙심되었다가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